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이야 2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1절 한 절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그렇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까? 물에 빠져 죽는, 다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홍수가 났을 때에 하나님의 세상을 물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고통의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던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을까? 아니면 구원받는 한 사람 노아에게 관심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6장, 7장, 8장은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세상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세상 죄악을 그냥 넘기시지 아니하셨어요. 낱낱이 고발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상의 모든 악행, 죄악이 관영함을 고발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한탄한다.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후회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미처 모르셨나?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계셨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6장 7장 읽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속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후회한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람을 지었음을 후회한다.
그리고 한탄해야 하신다. 막 책상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셨다는 뜻입니다. 한탄하셨다. 왜? 세상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읽어보면,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는지.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내려가서 11절 12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7절 내려가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이 크게 달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하고 봐줄 수 없는 지경에까지 그들의 죄악이 차오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성경에 기록하여 고발하셨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눈길은 이들에게 있지 않아요. 희한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멸할 수밖에 없는 악행들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은 벌받아 마땅하고 멸절되어야 마땅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할 이미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쳐다볼 것도 없어. 한꺼번에 쓰레받기에다가 여러분 빗자루 들고 가지고 쓰레기를 한꺼번에 확확 쓰는데 그 쓰레기, 그 쓰레받기에 담기는 쓰레기 그거 낱낱이 안 살핍니다. 그냥 한꺼번에 훅훅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의 죄악을 그렇게라도 하실 듯이 이미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것도 없었어요. 크게 관심도 두지 않았고 그들을 향한 계획도 없으셨어요. 그냥 물 확 부어가지고 끝내버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노아를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함이요,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 노아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심판받는 그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전부니까. 이 세상에 사는 전부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어떤 처절한 고통으로
물에 빠져 죽는지 모습을 묘사하고 벌받는 그들이 어떤 비명소리를 지르는지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예? 그들이 어느 만큼 발버둥치고 발악하는가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대서특필을 해서 메인 화면으로 그것을 여러분 히든 뉴스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갖고 성경에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남자는 어떻게 죽고 여자는 어떻게 죽고, 권력, 힘을 가진 권세가들은 어떻게 죽고, 평민 서민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죽으면서 그들이 어떤 비명을 지르고 어떤 호소를 했는지, 뭐 이런 것을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들은 그냥 물로 확 그냥 홍수 내려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 그들이 뭐 어떤 비명을 줘야 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받을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받을 노아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죠. 특히나 창세기 7장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창세기 7장은 말이죠, 오직 한 가족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가족입니다. 사실은 노아 때문이죠. 노아 때문에 그들의 식구, 7식구까지 다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7장 전체에는 구원받는 한 사람, 노아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노아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창세기 6장, 7장 이 두 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노아에게 있는데, 구원받는 저 한 사람 노아를 어떻게 해서 저 생명을 보호하고 저들의 먹을 거리를 어떻게 장만하게 하고 그들이 타는 그 방주를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고, 어쨌든 이 구원받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할애해서 그 구원받는 노아에게 집중해가지고 노아의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전체를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와 오늘날 우리 사는 시대 절대 다른 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코로나19로 벌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스톱을 시켰습니다. 저녁 7시, 8시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간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같으면, 코로나19 시대가 아니라면 지금도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특히 연초가 되면, 특히 이런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흥분에 떠가지고 말이죠, 온통 바깥에서 시간을 다 보낼 텐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저녁 6시, 7시 되면 다 집으로 다 들어가요. 바깥에도 있을 수가 없어. 9시 되면 가게 문 다 닫아버는데, 여기 명곡 하와이 앞으로 여러분 우리 서창에 저 먹거리 골목 있지 않습니까? 저녁 9시 되면 깜깜해요. 저는 한편으로 참 이 정부가 고맙기도 해요. 초저녁에 다 제각기 집으로 다 들여보내가 가족들끼리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안 그랬으면은 새벽에 2시고 3시고 흥청망청 부어라 술 마신 사람 싸우기도 하고 막 경찰 출동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 나라를 코로나19로 스톱을 딱 시키더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홍수를 현재 이 세상에 불게 하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올 거예요. 틀림없어요.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는데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좋아질 거냐? 천만의 말씀. 이보다 더 악해지고 이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마지막에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저울질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오늘날 찾아내실 것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실 것이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되 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저들의 생명을 어떻게 내가 지켜줄 것인가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어떤 관심이 계셨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에 두 사람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있지 않았고 구원받을 한편 강도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강도에게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말이죠. 그 자비의 예수님,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손가락에 물 한 끝만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에 좀 대주면 좋겠습니다. 한 모금의 물도 아니고 한 방울의 물도 아니고 손끝에 물 한 번 찍어가지고 그거 내 혓바닥에 대주시기를 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하셨느냐 하면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니, 사랑의 천국이, 자비와 긍휼의 천국이 물 한 모금 그 손가락 찍어서 부자의 입술에다 혓바닥에다 대주는 은혜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금껏 말씀하셨던 사랑, 용서, 용납, 그 모든 말씀은 어디 가셨는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는요, 한편 강도 이 사람에게는 긍휼의 손가락에 물 한 끗 제공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죽어가는 비명의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은 귀를 닫으셨어요. 쳐다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비린내 나는 고통 가운데에 죽음이 곧 눈앞에 왔을 때에도 그 힘없는 그 몸을 부추겨 가지고 고개를 돌리셔서 한쪽 편에 있는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자신의 죄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구원받을 한 강도에게는 여러분, 죽음의 직전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누구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이셨는가 하면 구원받는 사람에게 관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혀가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십자가 아래 백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부터 시작해서 군중들, 시장에 장보러 온 무리들, 십자가의 사건 구경꾼들 많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는 관심을 안 기울이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누구를 보시고 누구에게 당신의 마음을 쏟으셨는가 하면, 비록 강도로 살았지만 마지막에 자기의 죄 용서함을 구하고 구원을 요구했던 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를 괴롭히며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난 이후 33년 동안 관심을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울 서신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14권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4권 전부 다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가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것이냐 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함에 들어선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실. 이는 곧 사도 바울의 관심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14권이나 썼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여러분 성경의 수신자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일반인에게 편지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자. 핍박을 이기자 견디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자. 믿음의 서신을 쓰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사람들은 잠적해버렸습니다. 예배 전 나오기 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우리 좋은 교회를 제가 늘 틀어놓습니다. 이 실시간 방송을 컴퓨터로도 틀어놓고 카톡으로도 휴대폰으로도 틀어놓습니다. 예배 시간에 동참하는 분들은 2분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러냐? 양산 중앙교회 저 큰 교회도 예배 시간 11시가 되면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30%도 안 된다는 사실. 나머지 70% 사람들은 다 개인 볼일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돌아왔어. 내일이나 모레쯤 돼가 할 일 없을 때에 지난 주일날 예배 뭐 했지 해가지고 틀어가지고 유튜브 시청이라는 것이 이게 예배일까요? 이걸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유튜브 시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 시국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날도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떠나가는 그들일까? 아니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집중하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더 성숙한 구원함에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실까? 그거는 답이야 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능력일까 순종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노아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노아는 그 120년의 세월 동안 방주를 다 완수했다, 순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을까? 노아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을 보니까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주께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방법에 주님의 원하심에 자기를 복종시켜가며 주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의 살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을 추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영어로 hear이에요. hear. 순종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hear이에요. hear. listen to. 우리 학생들 알겠죠? listen to. hear. 듣는다는 거예요. obey라는 거. 듣다라는 뜻이죠. listen to.
귀담아 듣는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듣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같이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에게 그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늘 듣기를 속히하고 즐겨 들었다는 것이죠. 듣기만 했는데 120년 동안 노아 방주 다 지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 잘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잘 듣기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걸 스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를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듣는 거를 누구에게 귀를 자꾸 주파수를 맞췄냐면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마귀의 말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노아 속에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잘 듣는 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정의할 때 듣기를 속히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그랬어요. 듣는 것을 속히 해라.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한 30-40분 하는데 설교가 안 들려. 안 들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 세상에 완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듣기를 속히 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듣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수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노아는 듣기를 잘했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게 듣기를 속히 하여 듣기를 잘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힘들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이건 정말로 외로운 삶, 고통스러운 삶.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걸음을 걸었는데 그게 쉬웠겠느냐? 어려웠죠. 외로운 싸움이었고 고독한 싸움이었고 쓸쓸하고 힘든 싸움이었어요. 아무도 안 하는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아무도 안 하는 세상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고 세상과 동행하는 환경이었어요. 노아가 살던 세상은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밖에는 없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걸음을 멈추고 세상으로 방향을 돌려버렸어요. 세상을 좋아하여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어땠느냐? 노아는 어땠느냐 할 때 이 외롭고 힘든 싸움, 고독하고 쓸쓸한 이 싸움을 노아는 120년 동안 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집중할 수 있을 수밖에, 노아를 주목하실 수밖에, 노아만을 구원하실 수밖에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히트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라고 가르쳐드렸어요. 이는 강제 제기형이라고 가르쳐드렸어요. 강제적으로 제기시키는 단어라는 뜻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멱살을 붙잡고 고삐를 붙잡고 강제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말해요. 우리 여러분 청도 가면 소싸움 하잖아요. 소들이 막 안 들어가려고 막 할 때 그 주인이 여러분 고삐를 잡고 막 당겨요. 사람들이 발로 걷어차고 막 억지로 그 소는 그 큰 힘센 소는 이 콧김에 쿵쿵 하면서 여러분 뒤로 물러나려고 막 하고 주인은 앞에서 고삐를 잡고 당기고 여러분 이걸 제기의 강제 제기행위라고. 강제적으로 잡아 당기는 것을 말해요. 스스로는 안 돼. 스스로는 이 고삐를 놓는 순간에 세상으로 가버려. 노아가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 강제 제기행위 히트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도 똑같아. 히트할라크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300년 동안 그것도 히트할라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6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이 동행이라 히트할라크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 역시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야. 왜? 주변에서 다 세상으로 가버리는데 뭐, 주변에서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데 뭐, 주변에서 다 신앙을 멈추고 믿음을 멈추고 열정을 스톱시키고 다 차디찬 세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하면서 보이는 세상으로 다 가버리는데 뭐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냐. 노아도 마찬가지야. 노아라고 여러분 무슨 선인군자도 아니고 여러분. 노아가 선인군자라면 여러분 홍수에서 나중에 나와서 술에 취해가지고 딸하고 여러분 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이렇게 들어누워 있었겠어요? 술꾼이 되어 있었겠어요? 노아도 우리가 똑같은 성질이 똑같은 사람이야. 틈만 나면 죄가 들어오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죄성을 갖고 있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120년 동안을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할 때 노아는 적어도 자기 자신을 쳐서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려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를 이겨나간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우리 여러분 성도들, 교인들요, 이 순종이라는 말 하나님과 동행 너무 쉽게들 하셔요. 동행하고 계십니까? 나를 저 복종시켜 히트할라크에 동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으로 가버리지.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을까? 노아가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면서 세상으로 가고 싶고 나도 이제 그만 망치질 그만하고 싶고 톱질 그만, 이거 언제까지 지어야 돼? 지어도 끝이 없어. 크기는 얼마나 큰지 이 거대한 상자를 갖다가 짓는데 도대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에 이 크고 이 높은 상자를 갖다가 여기다가 지으라면 아마 노아는 아마 그런 갈등도 많았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난하고 비아냥거리며 비웃고 웃어요.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가 만들지 이 산에다가 이 육지에다가 무슨 배를 갖다 이것도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말이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배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 사람들은 비웃고 비아냥거릴 때 노아라고 그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뭘 붙잡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선택을 하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노아를 주목하고 노아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어땠느냐? 주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여러분의 성경을 6장, 7장, 8장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세상에 벌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몇 줄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구원받는 단 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초미에 집중하시고 노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관심이 노아에게 있었지 심판받는 세상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살던 세상은 어차피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다 불의했습니다. 다 거역했고 다 불신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미 이건 낙제점을 받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죄의 덩어리들이었어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구제불능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희망스러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코로나19라고 하는 철퇴를 휘둘르셔서 믿음을 가리며 옥석을 가리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을 가리고 계시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는 더 가리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옥석을 좋은 때에, 일이 잘 될 때에, 부유할 때에, 행복하고 기쁠 때에 옥석을 가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옥석은 핍박 가운데 믿음의 옥석을 가리셨어요. 초대교회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옥석들을 가리셨어요. 그리고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마지막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가리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을 가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끝나는 세상,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서 태워버릴 세상. 지금 여러분 세상은 불을 만들잖아요. 오늘 북한이 오늘 또 제7번째 미사일을 또 쏘아 올렸어요. 오늘 아침에 동해상으로 또 미사일을 탑재하면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다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위협적으로 발사를 했어요. 이 7번째. 이렇게 미사일 자랑하다가 아마 전 세계는 아마 미사일로 전쟁이 터질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불바다가 되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언하신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이야기. 세상은 불로서 끝낼 것입니다. 핵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불이잖아. 이거 터지면은 다 끝장나는 거니까.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수소폭탄의 위력은 반경 3,000km입니다. 3,000km. 과거 히로시마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300배입니다. 300배. 점을 찍으면은 일본에서부터 몇 킬로미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타느냐 하면 무려 3,000km입니다. 3,000km. 여러분 상상해 나가세요. 3,000km가 어디쯤 될까요? 일본 여러분 도쿄에다가 그걸 떨어뜨리면, 대한민국 서울에다가 그걸 떨어뜨리면, 서울에서부터, 북한에서 서울을 향하여 쐈어. 서울에서 떨어졌어. 서울에서 빵 터지면 여기서부터 3,000km를 꺼가지고 한번 나중에 지구본 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까지 가는지. 중국, 러시아, 싹 다 들어가요. 북한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만큼 위력이 강력한 게 수소폭탄이라는 건데 그걸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형이 아니라 소형으로 만들어가 아주 먼 곳까지 날릴 수 있는, 미국의 본토까지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수소폭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주변 강대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저 까딱 실수했다가 미친 척하고 보통만 눌러버리면 이 지구촌 절반이 불바다가 되고 다 날아가 버릴 건데, 제기불능이 될 건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안 올 것 같습니까? 옵니다. 성경은 불로서 이 세상을 멸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로서는 다시는 멸하지 않겠지만 불로서 세상을 멸. 자, 불의 세상의 끝을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인데, 이 세상은 어차피 벌받아 마땅한 시대, 하나님께서 불로 다 소멸시켜 버릴 시대, 그 속에 불에 타버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이렇게 다 타버리는 가운데에도 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구원할 수 있겠는가를 보고 계셔.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멸망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당시 다 홍수에 잠겨버릴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뭐를?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의로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움,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해도 당연할 의로움을 말하는, 그 의로움이 내가 네게 있는 것을 보았느냐. 그래서 7장 2절부터는 이 노아를 살려내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받을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고 방주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언제 끄집어내고 다 계획을 해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장에 홍수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없어요. 모습은 없어요. 그냥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낸 다음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물로서 다 잠겨가지고 세상을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도 다 죽을 세상, 다 벌받을 세상,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날도 누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가, 구원받을 사람, 누가 이 텅텅 빈 예배당을 지키며, 누가 다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를 하며, 누가 다 예배하지 않는데 예배를 하며, 누가 다 동행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가 다 떠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도 꼭 그런 분들이 되세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아까 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안 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야 되는데, 내 이름이 불려서 올라가자 하셔야 되는데 남겨두고 불로 태우는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일에 분주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보다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며, 기도를 중단한 사람보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찬송의 입술을 닫은 사람이 아니라 찬송의 입을 열어 지금 또 주와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즐기며 하나님과 은혜의 동행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 그저 설교로만 받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이 설날 아침, 설 전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부디 깨달으시고 아시고,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구원받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속에 잠겨 죽어가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심판받는 세상이 아니라 구원받는 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강도가 아니라 구원을 요구하는, 구원해달라며 요청하는 한편 강도에게 마지막 힘을 쏟으시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끝을 장만하시기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서 태워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통 불바다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도 지금 그런 세상일지라도 저희들만큼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고 세상길로 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저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